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겠죠. 2018년 아까도 기도했지만 이제 얼마 남았을까요? 25일 남았더라고요. 계수를 해보니까 벌써 2018년도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계획하고 또 원하던 바, 또 기쁜 일이 많았는지 슬픈 일이 많았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이 어떤 철학적 사고가 있는데요. 그만큼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인생의 바다와 같은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구약에 보면 잠언서에 솔로몬 왕도 무엇이라고 인생을 고백합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다 헛된 것임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살펴보는데요. 모세 인생에서 그가 약 12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게 되는데 그가 처음에 40년은 어떻게 생활을 했나요? 다 알다시피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또 살인을 행하고 피신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40년을 살았고요.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몇 년을 살까요? 40년. 그렇게 모세의 인생을 살펴본다 해도 어떻게 보면 고해다. 인생에 살다 보니 여러 가지 기쁜 일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정말 괴로운 일들이 많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앞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는요.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할 때 말씀을 나눴지만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몇 번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큰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는요, 수차례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유를 대면서 도저히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할 줄 미리 하시고 이미 그럴 줄 알고 말 잘하는 내 형 아론까지 준비해놨다. 너는 순종만 하고 그 길을 가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 힘들어하고 결정 내리기 힘들어했던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8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장인 이드로와 함께 나누고 자기가 사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잠깐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특히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이대로 행해야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제가 이렇게 지금은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처음에 직장 생활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결단할 때쯤의 일이죠. 그때 우리 시은이가 아마 1살, 2살 넘어가기 그 전이었고 우리 아들들은 이제 초등학교 또 이렇게 중학교 막 가려고 했던 시간대였습니다. 그때는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결정해야 할 그 시기였던 것이죠. 물론 신학을 공부하고 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 가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 기도원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요. 이제 아내는 어린 딸과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되려는 아들과 함께 집에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또 아이들의 아빠로서, 또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매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요, 혹시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가족들 의견을 다 무시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가족들의 동의와 협력이 없이는 이 길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아마 본문에서도 모세도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수행하기 앞서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구와 상의하고 이야기했다고요? 네, 장인 이드로에게 먼저 말을 하고 그 어른의 말씀을 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40세까지 살던 곳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신하여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몇 세일까요? 그러면 80세죠. 네, 80세 이상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아멘. 80세 하나님이요, 우리 권사님 보고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다고 했을 때 아멘 하고 갈 수 있었을까요? 정말 쉽지 않았겠죠.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이때 당시 80세라고 해서 우리처럼 건장한 체력을 가지거나 또 이렇게 젊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똑같이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에 80세, 나이도 많은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정말 저 강대국인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마음을 아셔서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봤는데요,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었죠? 이제 가라. 제발 가라. 내가 다 준비했거든. 근데 모세는요, 어떻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네, 못해 신앙이 아닙니다. 못해요. 못해요 하면서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하나님 나이도 많고요, 힘도 없고요, 그걸 도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또 내 형 아론을 준비해 놓았어 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어때요? 아멘 하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찰나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시거나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지 않는 것, 둘째는 중간으로 가는 것, 셋째는 순종하여 가는 것.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답은 다 알고 있으시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요, 최고의 선택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하고 가는 것이죠.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아멘. 주님,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 명령이 얼마나 부담으로 다가왔을까요? 첫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혼자 속단하지 않고 집안의 어른, 장인 이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장인의 권면을 받고 그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어떤 결과를 먼저 보기 전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일을 하기 전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선하게 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의 첫 단추이고요, 또 출발점이요 마지막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러면요, 그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할지라도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징을 받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18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40세의 모세가 처음 이 미디안 광야에 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왕자였지만 지금 살인을 행하고 피난해서 이렇게 도망쳐온 그런 모세의 모습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려 한다고 했을 때요, 이드로는 반대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평안히 그 길을 가라라고 권면했다는 것이지. 이어서 본문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격려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다. 그 무슨 말일까요?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기만 해. 그런 의미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려워 떠는 그 마음을 아시고 너를 해하려고 했던, 잡으려고 했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기만 하라고 권면하신 거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20절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뭘 잡았다고요?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원래는 누굴 건가요? 하나님 건가요? 모세 거였나요? 원래 하나님 거였나요? 40년 동안 모세가 들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거예요? 모세 거예요? 모세의 거였잖아요. 근데요, 그 전까지는 모세가 목동으로 일을 할 때 썼던, 자기의 정말 분신과과 같이 생활하는데 필수품으로 사용했던 이 모세의 지팡이를요,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세에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함이 기적을 만든다라고요. 하지만 그의 반대로 일상의 평범함이 기적을 낳는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 지팡이로 평상시에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겠지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맹수를 막기도 하고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기도 했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상에 자기가 평범하게 썼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너와 함께 하겠다는 표징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늘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물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재능이나 은사가 무엇이든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은사가 되고 또 재능이 되고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는 누구와 함께 할 때 그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의 능력이든 나의 재능이든 나의 물질이든 나의 어떤 은사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17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예, 뱀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처음 봤을까요? 아니죠. 날마다 보는 게 뱀 아니었을까요?
광야에서는 여러 가지 뱀들이 있지만 아마 그 뱀을 잡을 때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꼬리를 잡아야 될까요? 머리를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뱀은 꼬리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되죠. 꼬리를 잡으면 물어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모세가 이 뱀으로 바뀐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다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적을 통하고 또 자기 손을 어디에 넣어요? 호주머니에 넣어보고 빼보니까 뭐가 됐어요? 나병이 생기고 다시 한번 집어넣으니 깨끗하게 되었지라. 이러한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지팡이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지팡이요, 사람을 살리는 지팡이요,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애굽의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아무 필요 없는, 아무 쓸데기 없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괴롭히는 지팡이였고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지팡이고 결국에는 이 애굽의 모든 군사들과 병거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킬 수밖에 없었던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팡이 어떤가요? 막대기에 불과한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두려워 떠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이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인도하고 구출해낼 수 있는 은혜의 지팡이인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지팡이로 쓰임받고 싶나요? 하나님의 명령과 일함에 있어서 능력의 지팡이로 또 하나님의 지팡이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본문에 보면요, 모세는 장인 이들을 만나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으니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는 이제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는요,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궁극적으로 강팍한 바로의 마음과 뜻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것이기 때문이죠. 요즘 저희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 말씀 본문인가요? 네, 나오신 분이 없으신가요? 에레미야, 나오신 분은 알고 계시죠? 네, 새벽 기도에 지금 성경 본문은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오늘 50장 후반부를 봤는데요. 이 에레미야서 거의 후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키고자 작정하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이 남유다 사람들을 70년간 포로 생활로 하게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바벨론이 자기 힘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한인 줄 모르고 자신들이 기고만장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학대하고 무자비하게 그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남유다 백성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멸망시키겠다. 신흥 강국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를 들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에서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요 믿음의 장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한 처지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요 애굽의 바로왕은요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무자비하게 비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학대하고 노역을 주고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1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고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힘이 주어졌습니까? 나에게 어떤 권력이나 명예가 주어졌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잠시 잠깐의 권한이란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애굽의 바로왕이 추후에 알겠지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행하되 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한 하나님 말씀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습니다. 지팡이는 혼자 있을 때 능력을 발휘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명령을 수행할 때 그 지팡이는 아무 필요 없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언제나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받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팡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인지 24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어렵게 순종해서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하기 싫다고 안 간다고 떼쓰던 모세를 들여다가 그 길을 가게 하시는데요 지금 숙소에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상하시죠? 왜 그러냐면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아들 할레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아들의 할레는요 참 이상하게 보이죠. 본문에서 보면. 그러나 모세는 이 미디안 땅에 머물 때에 그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시보라는 빨리 그 말씀을 알고 있어서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놓았고 모세는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람 때부터 내려오던 성스러운 할례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죠. 이 성경에서 할례는 성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큰 일을 앞두고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징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이 할례 문제는 나중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에 앞서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간과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온전히 행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 매우 중요하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기준에 맞춰서 내가 그 과정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아니면 내 뜻, 세상의 방법,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죄악시하는 그런 방법들을 과정으로 사용하여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게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27절에 28절에 보면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 광경이 나옵니다.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땅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세만 준비시킨 게 아니라 누구도 준비시키셨다고요? 그의 형 아론도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압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미리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환경을 조성해 놓으시기도 하셔서 어때요? 그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구원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환경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일들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아론은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서로 입맞췄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났을까요? 최소한 40년. 40년 만에 형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죠? 하나님의 산에서 그와 만나 서로 입맞추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이적들이 이러한 것이 있었어. 그리고 서로 말을 나누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고역과 힘듦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큰 프로젝트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둘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과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 아론이요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요,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고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우리 민족을 버리신 줄 알았어요.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40년 만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물과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감찰하심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이적의 보여주심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40년간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형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40년간 훈련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이때에 서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모든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모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당신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론과의 만남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요, 그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배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힘들어 어려워 보이는 것 같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우리가 의문점을 찍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삶을 늘 감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런 사용가치가 없어 보이는 지팡이,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능력의 지팡이요, 사람과 민족을 살리는 지팡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